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녁 또 하루 일과를 또 잘 마치시고 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지기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수록 기독교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뭐 캐토릭, 불교, 하물며 이슬람도 사람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유독 기독교는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듣곤 합니다. 또 이러한 이야기가 더 이상 뭐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19가 터지면서 교회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면서 교회가 민폐라는 이야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을 보면 큰 걱정을 하기도 하고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우려를 갖기도 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속이 상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죠. 이런 일들과 아울러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현세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 땅에서만 잘 살면 된다. 한 번에 돈을 좀 많이 일확천금을 벌으면 된다. 잘 한번 살아보자.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돈만 번다라고 하면 조금의 죄라면 타락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의 색깔, 자기의 특성, 자기의 말과 행동이 다 맞는 것처럼 각기 제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좀 TV를 보시면 뉴스에 참 이상한 사람들, 도저히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개인주의가 팽배한 그런 시대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까 다른 사람도 나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지 말아라. 내가 조금만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 난 참지를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티를 내고, 조금만 피해를 주면 불만을 막 쏟아내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쉽게 분노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또 이 권위자의 말이 그렇게 먹히지를 않는 시대입니다. 일단은 듣기를 싫어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조금만 싫은 말만 하면 그 말이 맞는 말이건 틀린 말이건 간에 그 사람을 꼰대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무겁게 들리고 굉장히 구태의연한 말처럼 들리는 그런 시대. 주로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이러한 분위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코로나가 맞물리면서 점점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와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교회는 현세주의보다 영혼을 더 중요시하는 곳입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고 현재가 중요한 거죠. 교회는요, 개인적인 것보다 공동체성을 훨씬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고, 같이 가자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어야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흐름과 교회가 마치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저 스스로도 이렇게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만나게 됐습니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은 거죠.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 교회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서신서의 주제는 교회의 영광입니다. 주제가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목숨 걸었던 일이 있어요. 이 일만큼 내가 죽어도 할 거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거나 교회를 잔멸하는 일. 그것이 자기의 확실한 자기의 의였고, 이 혈기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울에게 왜 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느냐,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지를 않고,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교회가 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는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비밀의 경륜을 알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고 갈라졌던 것들이 다 통일된다. 또 허무한 인생의 충만함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비밀의 경륜이고, 이 경륜은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럽다라고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처음에 그러면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러므로의 뜻은 무엇을 통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전체를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전장에서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여러 번 나오는 것은 여러분 강조예요. 근데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죠. 그리고 너희가 어떠한 자들인가를 세 가지로 정확히 딱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첫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두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세 번째,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나오는 너희라고 하는 이 너희가 모두 다 그러므로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래서 이 그러므로의 뜻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그러므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고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자세히 보니까 이 너희라고 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이 됩니다. 먼저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자체가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시민, 권속, 이것이 다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단어의 뜻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의 뜻이죠.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 그런 공동체, 거기가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아서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에베소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씩 좀 자세하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너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다? 이방인이었다는, 너희는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엘라 당이었고, 너희는 예수에서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에 밖에 있었던 외인들이었다. 뭐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열됐는데,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한마디로 세상에 소망이 없던 존재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예 관련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잘 몰랐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성도들의 이 과거의 상태를 굳이 과거에 그랬는 거 그 상태를 끄집어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지금 너희가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 성도 간의 교대가 있을 수 있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고, 이 자체가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깨달아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사람들은 좋은 것을 많이 갖게 되면, 좋은 것들이 나에게 익숙하게 되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분명하게 힘들게 한 것도 분명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줬어요. 코로나 전에 우리는 교회를 정말 마음껏 들락날락 거렸습니다. 주의 의식하지 않고 편하게 정말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했던 그런 모습. 근데 이제 교회 오려면 여기 앉으시면 다 마스크를 다 써야만 되는, 손소독을 해야 되고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예전에는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밥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여행도 다녔는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반복되어졌던 것들이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멈춰지고 나니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했던 것이었구나를 잊어버린 다음에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여러분 납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셧다운될 때가 있어서 교회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게 될 때가 있었죠.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교회에는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희한하게 거기 앉으세요 말한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나는 그 자리에 꼭 내 자리에 가서 꼭 이렇게 앉는 분들,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말씀 듣고 여기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내 자리.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셧다운돼 있다가 교회를 탁 나와서 그 자리에 탁 앉는 순간 예배를 드리기 전 찬양하기부터 벌써 눈물을 막 흘리던,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던 그런 예배.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떠십니까? 정말 예배를 예배답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간절한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없는 그런 자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했던 이 자리인데 온전한 예배와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와야 되는 자리이니까, 와야만 하니까 시들해져 버린 예배의 마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구나라고 하니 감사의 마음이 막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솟아올라오세요? 아니면 세상에서 봤던 원망과 불평이 그대로 남아서 이 자리에서 그냥 앉아있는, 찌들어 있는 그런 마음일 때가 더 많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원래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떠한 상태로 살고 있었을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하고 상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원래 이방인이었다. 너희는 원래 나그네였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성도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리에 부름받아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국만 가면 그렇게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시민권을 받으면 엄청난 특혜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권리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초강대국이에요. 어느 나라를 가든 다 이 나라의 시민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시민권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와 사람들과 이 외국인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외국인들 그거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바울도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민권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을 때 어디를 가든지 이 로마의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민권이에요. 한 번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체포돼서 죽을 정도로 심하게 맞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바울이 이 시민권을 다 맞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사용해도 되는데 그 다 맞고 난 다음에 그 시민권을 행사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아니,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너희가 얼마나 함부로 대했겠느냐라고 이 시민권을 바울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시민권이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 특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여러분 놀라운 시민권이 있어요. 미국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권리.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난 특혜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시민권으로 삼아주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충분히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어느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또 그분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그 이후에라도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그의 소속입니다. 아멘이시죠? 또 여러분, 우리는 시민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권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속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권속이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이 권속이라고 하는 뜻은 자기 집안에 딸린 식구들,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아무나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족은 철저하게 피로 맺어진 공동체를 일으켜서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는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가족을 둡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원하던 대학, 직장 들어가면 그것만큼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렸거나 너무나 큰 수술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가족들이에요.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고, 가족과 함께 아파하고, 가족과 함께 울고,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고, 가족과 함께 제일 많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피로 맺혀진 공동체인 가족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끼리, 성도와 성도와끼리도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끼리도, 성도와 성도도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를 형제와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교회 아주 뚜렷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이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이면서 공업도시인 이 지역에 세워진 우리 교회의 특징.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 구성원들이 정말 전국 8도 각지에서 우리 교회 분들이 다 이렇게 오셔요. 보통 여러분 지역교회를 가보게 되시면 그 교회 토백이 분들이 주로 여기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 참 어렵습니다. 기득권을 이미 그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는 전국구다. 전국에서 다 와서 제가 보니,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는 끼리끼리가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 오신 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서 이미 오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까 막 이렇게 애쓰고 그들에게 마음을 많이 써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앞에서 딱 보니까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한 5분의 3은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저도 외지에서 왔거든요.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만나질 이유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굳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면서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여기 여러분 나는 저 사람 꼭 만날 거야 라고 교회에 오신 분들 뭐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교회를 왔는데 그분을 만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밀의 경륜입니다. 코로나가 한창 극성이었을 때 연초에 이 교회 봉사팀에서 그 연세가 많으시고 홀로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물을 이렇게 전화주라고 교육자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선물을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이미 가기 전에 연세도 많고 또 몸이 굉장히 불편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 가서 이렇게 노크도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한참을 노크를 했는데 이분이 뭐 나오시지를 않았습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그러신가 보다 하고 여러 번 이제 노크도 하고 이제 기다리다가 너무 안 나오시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뒤돌아서는데 그때 이제 끼익 문 열고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한참 동안 누워 계셨던 것 같아요. 불편한 몸으로 힘겹게 이렇게 탁 일어나서 나오시는데 처음엔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제가 접니다. 온사랑교회 김한준 목사라고 이야기를 딱 해드리니까 그제야 조금 아는 듯 하면서 얼굴이 굉장히 침체하고 어두웠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밝아지면서 반감을 막 표현해 주시려고 하는 그 모습, 손을 잡았는데 손을 놓치라고 계속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너무 잘하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동안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동안 한 번도 누구 나를 찾아온 분이 없다라고 계속 한동안 막 이야기를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들려드린 후에야 나올 수 있었어요. 외로웠다는 거죠. 누구 하나 나를 찾아주는 이가 없었는데, 기억해주고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교회가 자기를 기억해줬다는 것에 마음에 감동을 느꼈어요. 25주년 말씀성의 특별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찾아뵀습니다. 전화를 드리고 그분들을 만나 뵈고 헌금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그분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셨던, 마음을 모아주셨던 그 헌금, 물론 그분의 경제적 상황에 비해서는 그들이 너무나 힘들게 당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보다는 굉장히 약소할 수 있지만 이미 그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함께하고 나를 기억하고 끝까지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느끼는 순간 그들은 이미 마음에 감격해서 눈물을 한없이 흘리고 있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교회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지체요 권석이고 어려울 때 그냥 놔두고 가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같이 가자라고 손 내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만나 형제 자매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께 예배하면서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영적인 부름을 받아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섭리면서 비밀의 경륜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 너희는 어떠한 자라고 이렇게 하고 계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려고 하면 반드시 교회의 장소가,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터는요 기반이 단단해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터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그것이 뭐예요?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요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사람들,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진 겁니다. 그 단단한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두 기둥, 신약과 구약을 이어내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건축을 할 때 그 모퉁이 돌을 가장 먼저 놓고 이렇게 건축을 시작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건축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돌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모든 핵심들은 다 이 모퉁이 돌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좀 보면 건물이 어느 정도 좀 크기로 지어지겠구나를 아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지어지겠구나, 어떠한 목적으로 지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그것들을 대충 알 수 있게 된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터 위에 신약과 구약을 잇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성도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구묘로 서게 될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 깨달을 수 있게 된 사람들,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진 겁니다.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를 않아요. 그 터 위에 계속해서 세워져 간답니다. 어떻게 세워지냐면 연결되어져서 계속해서 지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계속해서 자라져 간다, 계속해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 또 보셨겠지만 중요한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은 강조다. 보니까 안에서,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도가 되었는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잘해보자, 우리 식대로 좀 해보자, 우리가 머리를 잘 맞대보자, 최고의 세상의 지식으로 뭔가를 해보자, 아무리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를 열심히 해본다 하더라도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는 주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세울 때 벽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약에 벽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벽돌을 세워져 간다면 세울 수야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 세워진 건물을 밀어 제끼면 그 벽돌로 쌓아진 그 건물은 쓰러지고 맙니다. 온전한 건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가 모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주 안에, 그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어야만 끈끈하게 붙어져서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ING형이에요. 계속 진행형입니다. 계속 세워져 가고 계속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나고 끊임없이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성전이 되어져 가고 22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계세요.
이제 막 새신자로 오셔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인격적으로 이미 많이 성장해 계신 분도 계세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분도 계십니다. 많이 성장했건 이제 막 시작을 했건 교회에 처음 왔건 오래 왔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는 끊임없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지금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에 교회가 더욱더 세워져 나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위대성이 있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자라나 교회가 지어져 갈 거기 때문에 교회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향한 비난들이 참 많다. 세상에 많다. 손가락질하고 있다. 물론 여러분 교회가 조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아무나 비방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거기에 혼란스러워 우리도 그렇게 거기에 동조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모르고 그분을 비하하는 것이고 그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을 욕하는 것이면서 우리의 가족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헌신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미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교회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세워져 갈 겁니다. 끊임없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키워져 나갈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 이곳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 있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된 권속이요 가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어져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의 충만하심까지,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사랑하심까지, 이렇게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끝까지 자라나게 될 겁니다. 서로 연결돼요. 그래서 교회는 위대하고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다시 오셔서 교회가 완성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함께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교회를 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세우시